예. 27계시록 16장, 15장, 16장 강의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금 계시록에서 지금 15절은 중간 사파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어느 시점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언제든지 적용이 되는 말씀을 심어놓은 거야. 예. 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적용되는 말씀 중간에 그냥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씀을 끼워놓은 거거든요. 예. 16장 1절에서 11절가량은 다섯째 대접가량 쏟아지고 여섯째 대접 때는 전쟁 준비하는 상황이 나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여섯째 대접에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첫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도 전부 마지막 날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네네. 마지막 심판 얘기하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재앙, 둘째 대접재앙, 셋째 대접재앙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예. 일곱 가지 대접이 전부 다 같은 한 시간 안에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은 전쟁 준비한다고 해놓고서나 지금 15절의 중간에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벌벗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한테 당부하는 말이라면 이건 어느 시점이 아니고 예. 15절은 이게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움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했으니까 전쟁 준비하는 상황을 예. 여섯째 인텔 때를 그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7년이라는 환란이 시작되면은 1인 통치자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평화의 왕이다 그러고서는 흰옷 입고 등장해가지고 그야말로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싸움 않고 전쟁 않고 아주 화평한 왕이 하나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예.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평화로운 그래서 다 배주해가지고 야 메시아다 그러고 다 따라가는 거지 교회가. 예. 예.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넘어갈 때에 야 자기한테 경비 안 하면 다 잡아 죽여. 계시록 13장에 666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경비 안 하면 나한테 경비 안 하면 싹 잡아들여 하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 경비 안 하는 사람들, 짐승표 안 받은 사람들 싹 죽이는 순교시키는 시간 그것은 우리한테만 환란이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환란이 목사님. 예. 예. 그것을 그렇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예. 근데 그것들을 지금 현재 그 환란이 장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마지막 날 벌어지는 환란인 줄 알지 신학자들은 예. 이것이 그 중간에 벌어지는 환란인 줄 전혀 몰라요. 지금 예. 현재 맞.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7년 동안 전 3년만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우리한테도 닿지 않고 짐승표 안 받아도 뭐라고 안고 있다가 후 3년만 넘어갈 때 그렇게 해서 지상에 자기를 거역하는 세력을 싹 죽인 거예요, 목사님.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와 이제 내 나라가 되겠다 마귀가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지. 예. 성전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하라고 해놨단 말이지. 예. 전 3년반 동안. 예. 근데 걔들을 보고 뭐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면 걔들이 말을 안 들은 먹으니까 예. 유대인들을 싹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열 나라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지역에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유대 그 지파 한 지파를 싹 죽이려고 한 게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기화를 통해서 그때 심판하는 장면이 그 전쟁 상황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지. 예. 불을 내리고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개종 아주 뭐 음, 새로 뜯어 고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사야서 1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해고 애굽의 해고를 말리고 그 손을 유브라데강 하수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할 정도로 전쟁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왕하 네,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노우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두에서 만나 본 후에 죽인지라. 거기 큰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거든요. 갈멜산 북쪽 무깃도 골짝 그게 이제 아마겟돈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시스라를 장막 말뚱으로다가 자고 있는데 말뚱 박아갖고 죽였잖아요. 그곳이 그 아마겟돈 지역이 목사님. 그래서 우리 이제 17절로 넘어갔어요.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 15장은 대적재앙 마지막 날 심판 하루 남겨놓고 미리 리허설로 얘기한 거고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대적재앙 마지막 1시간 동안 벌어지는 세상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심판하는 상황을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까지 하고 여섯째 대접은 전쟁 준비한다고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해놓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또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심판 장면을 다른 각도로 써놓은 거다 말이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거 우박 쏟아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막 바벨탑이 무너지고 한 달란트 되는 달란트 우박이 막 쏟아져 사람들이 박제가 되더라. 요렇게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예. 다른 데서는 막 하늘이 종이같이 말리고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막 하늘이 막 세상이 시커머니 어두워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 바위가 내 위에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왕들이 그렇게 난리 핀다 이런 식으로 심판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있고 여기는 지진과 우박과 불과 내성과 이런 거에서 큰 바벨탑이 무너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게 마지막 날 그것을 소위 아마겟돈 전쟁 소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악을 딱 심판하면서 독수리들 보고 새들의 잔치다 고기 뜯어먹으라 하는 그 시점 그 전쟁을 다른 각도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알아야 이게 제대로 성경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구속사 중에 다 이루시고 마지막 대접재앙인 모든 일들이 끝내는 심판시간이다. 중에 끝나는 심판시간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싹 멸망시키는 그 전쟁이다. 최종 심판의 시간이 준비되고 마지막 심판이 이룰 시간이 준비되었다는 뜻인데 이미 대접이 5개가 이미 쏟아졌잖아요. 막 눈깔이 썩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피가 되고 바다는 싹 죽어버리고 막 햇빛에 사람들이 서 있는지 타 죽고 막 이게 5째 대접장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 그 사건을 눈이 썩어버리고 바다가 죽어버리고 하는 사건을 똑같이 여기는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성이 갈라지고 탑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놈을 붙여야 짝을 맞춰야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이때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오미 이와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그렇으니까 요즘도 여름철에 보면은 막 초여름에 막 늦가을에 막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막 그 홍수가 막 무시무시한 자동차들이 무슨 뭐 스티로폼 떨어내가는 마냥 막 둥둥둥 떠내가는 사건들이 막 작년 재작년 막 비일비일 지역에 막 일어났잖아요. 예, 맞아. 예, 올해도 지금 중국은 막 그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지금 다룰 데가 없어. 우리나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막 올해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도시가 다 떠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음, 예. 아마 저기 우리나라 큰 산불 난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LA 예, 산불 난 거 이런 것도 막 예, 전무후무한 역사잖아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날 마지막 날은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 전 예,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이 얘기요. 예, 그래서 땅에 있어서 옹으로 이와 같은 이런 지진은 없었더라. 이와 같은 일은 다른 각도로 기록된 말씀 연결해 보면은 스가랴서 14장 3절 얘기란 말이야. 그때 예, 예수님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시고 여왕의 전쟁 나라 싸울 것이라.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 발이 그날의 4절 한번 5절 읽어줘 봐요. 그날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요 얘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한다면 예, 아까 그 날 하고 이건 심판 날, 마지막 날, 예, 아마겟돈 전쟁 날, 지상 재림 심판 날 이 얘기예요 이게. 예, 그 예. 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 발이 백마 타고 지상에 2천층 하늘에서 신부들을 만나가지고 신부들 세마포 옷 입혀가지고 그 세마포옷이라는 건 갑옷과 같은 거예요. 전쟁할 때 입는 옷. 예, 예, 어떤 임무를 뛸 때 입는 옷. 예, 예, 완천 장급들만 입는 옷이에요. 장급들. 예, 그게 군대 장관들이 입는 거지. 예, 예, 그래서 그날에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선다면 예수님 백마토가 앞장서서 오는데 감람산으로 제일 먼저 내려온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럼 그 예수님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감람산이 막 쫙쫙 갈라져 갖고 골짜기를 막 메꾸고 섬들이 옮기고 다른 말씀 예, 짝을 쫙 맞춰고 막 섬들이 옮기고 그러면 바다가 착 다 메꿔지고 바다는 사라져 버리고 예, 막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이 지구 땅덩어리가 오염된 것들 다 개조시키고 서울 시내 뭐 일본 동경 뉴욕 뭐 영국 런던 막 이런 어마어마한 도시들은 막 콘크리트로 지금 현재 철근으로 막 이 집을 전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어쩌다 한 명씩 남으면은 막 그 음산한 그런 장소가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지진으로 싹싹 땅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막 개조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야. 그런 게 이것은 뭐요 인지양 뛸 때는 뭐라고 했냐면 별들이 막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리는 것 같이 별들이 막 우수수 쏟아진다고 표현을 했고 예, 호세아서는 막 별 속 깊이 우주정거장에 가서 사람들이 숨는데 다 끄집어내서 심판할 거라고 했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신기하게 많이 써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날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이것은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이건 막 밤은 아닌데 막 캄캄하고 막 난리라는 이런 표현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제 다 끝나면은 전쟁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7절까지. 그러고 나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더라.
여름에도 그러고 겨울에도 그런다. 이 얘기는 음, 전쟁 상황이 끝나서 마귀 대장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뿔난 새끼 양을 싹 잡아가지고 불못에 가둬 놔버리고 한 마리 용은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는 순간에 이 생수가 터진단 말이야. 네네네.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막 들리고 절뚝발이가 팔딱팔딱 뛰고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8절은 그날에. 그리고 9절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 얘기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지. 그날에 주께서 하든지 예수께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성부가 천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맞아요? 그러죠. 성자가 천하의 왕이 되는 거지. 예, 예, 예. 천하라랑으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그렇, 거야. 예, 예, 영적인 하늘나라 보좌 있는 데는 천하가 없어. 천하가 예, 예, 하가 예. 없단 말이야. 땅이 없단 말이야. 거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어 속에 다 그 원지가 답이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이래 맞는 거고,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돈다는 거고, 이걸 계시록 6장 12절에는 내가 보니 여섯 죄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가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과일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요. 예, 예, 별이 예. 사람 하나가 죽으면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고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전 인류 세계의 작은 숫자 조금만 살아남고 다 죽으니까 막 별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 않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표현을 한 거야. 예, 예. 그래서 14절에 하늘의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 그 얘기는 완전히 우리가 지붕 개량하는 거 천장을 뜯어서 새로 만드는 거나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7배가 밝아지고 달빛이 햇빛까지 밝아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산은 옛 산은 다 떠나가고 없어지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등장했다. 계시록 21장에 하는 얘기가 그렇게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 얘기 한마디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 악산 같은 거 지금 뭐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어려운 그런 산들이 싹 다 막 허물어져 가지고 평지를 이룬다 이런 얘기요. 섬들이 제자리에 옮기며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진노의 날. 그럼 누가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진노, 그들의 진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진노,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거 하나 강의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줘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이게 지금 그 날, 지금 금방 읽은 마지막 날, 예,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서 악을 다 심판하는 날, 그 날을 여기서는 베드로후서 3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예, 뜨거운 불에 이런 게 체질이 풀어진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막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거야. 이게 다른 날이 아니란 말이야. 똑같이
그 한 날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심판 날. 근데 막 예. 그런데 지금 신학과 교리 교회에서는 7년 동안 막 대대적인 환란이 계속 벌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이 막 무지막지한 환란들이 여러 장 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걸 따로따로 보시는 거야.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지금 신부 따라보고 제자 따라보고 제사장 따라보고 천열매 따라보고 음. 뭐, 뭐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해석을 하자니 목사님. 예, 예, 예. 같은 얘기예요. 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게 구약 사람들은 하늘나라 개념이 없어. 예. 가나안 땅이 목표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를 한 거고 거기 가면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배고픈 곳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얘기요. 근데 예. 또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지고 볶고 하고 거기서 걔들에게 이방신들 또 받아들이면서 막 맨당 얻어 터지면 살려달라고 하면 선지자 보내고 또 먹을만 먹고 살만 하면 또 하나님 배신하면 또 살려달라고 하면 선지자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더 읽어주세요. 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진멸하니 온 땅을 예. 온 세상 지구 땅덩어리를 싹 없이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이게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옛날 하늘과 땅이 없어졌더라 간 데가 없더라. 예. 이랬으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 불로 다 태우고 뜯어 새롭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말하자면. 예. 예. 그렇게 얘기 보야 이해가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런 얘기는 작은 산들 요동하면 큰 산은 막 허물어지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지. 예. 바다가 다 메꿔지고 계곡이 메꿔지고 음. 천연왕국에는 막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살아야 되는 장소가 돼요. 아멘. 그냥 패자부활로다가 거기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양떼가 되는 거니까. 아멘. 이 세상에는 매직 하나면 다 멸망받고 천열매들만 부활이 되는 개념으로 해놨으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안 열려가지고 그걸 모르잖아요. 아멘. 내가 본즉 땅이 황무해지고 그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이라는 거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예.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를 새로 창조하는 게 아니요 뜯어 예. 고치는 거요 이런 뜻이에요. 예. 뭘로 불로 새로 불로. 다 태워버려서 썩은 것은 싹 아주 깔끔하게 균이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은 싹 태워버리고 그 얘기를 제가 깨달은 바로 보면 서울 시내 이런 빌딩 이런 것들은 땅으로 쪽쪽 벌려서 땅바닥 속으로 다 들어가면 다 녹아버린단 말이지. 그걸 그렇게 깔끔하게 한단 말이지. 아니 목사님이 생각해봐요. 서울 시내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살아남고 다 죽었어. 그러면 거기가 유령 도시가 되는 거 아니야? 뭐 해먹고 살겠어? 거기서 무슨 장사해 먹고 살겠어? 마트 뭐 구멍가게로 하면 살겠어? 농사를 짓겠어? 쌤맨 콩꼬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땅 속에 싹 들어서 불 속에서 녹아버려야 되는 거야. 맞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에베레스트 산이나 막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서 반파지하고 바다를 다 메꿔버린다 이런 뜻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5장 16장 대접지향에 관한 말씀 5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응.